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요.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기암을 앓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다고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은 참 아쉬운데 한편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생의 마지막이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든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인생의 남은 때는 기도로 채울 때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근신이라는 말은 마음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신중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올바라야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어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로잡고 그 마음이 중심성을 갖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중심이 없어요. 왜요?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분 한 분, 진리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는 어떤 사람 아니에요. 어떤 물질 아니고 바로 변함이 없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다. 특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모든 세상의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스피드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정말 오늘날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그렇죠? 예. 아니, 나이가 들어서 좀 이게 인생의 경험과 지식 쌓으면 좀 배워야 될 게 좀 줄어들고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더 배울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애들한테 배워야 된다. 스마트폰 하나도 뭐 하나 문제 생기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들은 얼마나 잘 아는지 말이죠. 예.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지나요. 뭐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도요. 몇 개월만 지나면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아주 최신식을 샀다 그러는데, 몇 개월만 지나면은 올드원이 돼갖고, 우리가 뒤처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이 세상이다. 정신이 없어,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빠르게만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도요, 정신없이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정신없는 세상에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올바로 살고, 올바른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살다 보니 죽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또 사람들은 기도할 때 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는 분명히 사실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고, 그렇죠? 문제가 왜 생겨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거고, 결국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너 자신의 문제를 봐라. 너 안에 있는 정욕을 보고, 그 욕심을 보고, 이기심을 보고, 그런 걸 봐라.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라. 그 문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봐야 될 것은 나의 죄 문제, 나의 육체의 정욕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면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전문가가 우리의 삶에 좀 유익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육체의 정욕, 그렇죠? 죄의 문제, 이거는 해결 못해요. 자신들도 그 죄악에, 그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육신의 정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1절이에요.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치셨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죄를 해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마음속에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 육체의 정욕은 가만히 있을 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수시로 어떤 기회가 오고, 환경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은 원문을 보면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은 뭐예요? 누가 무장합니까? 군인이죠.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죠.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정욕, 그리고 그 정욕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복되다. 2절이에요. 그 후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그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사람들마다 육체의 남은 때가 달라요. 그것은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적게 남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생에 남은 때가 있는데 지금 숨을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다면 남은 때가 있는데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이 남은 때라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그 당시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은요, 오로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모르고,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뭘 기준으로 살겠어요?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 욕구,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잘 채우고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삶도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정말 복된 삶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유혹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없어요.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돼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택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워지고 또 허무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알았으니까,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아예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됐다. 그냥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 성도의 마음이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그죠? 삶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절제하면서. 왜요? 이 남은 때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육체의 정욕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많이 만들어내지 말고, 되도록이면 죄를 덜 짓고 말이죠. 그죠? 예. 되도록이면 좀, 세상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 남은 때가 너무 귀중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뜻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과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같이 어울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정신이 나갔냐? 왜 갑자기 우리랑 다른 삶을 살냐?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욕하고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살고 옛날에는 먹고 마시고 하는데 막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우리도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약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인생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양심이 자꾸 건드려지니까 불안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때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권세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 좀 불이익 당하고 좀 고통을 당해도
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심판받기 싫어. 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게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죠, 불신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버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다 이야기해야 된다. 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술 먹고 하면서 같이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욕먹고 비방하더라도 그렇죠? 비방받더라도 야 왜 뭐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거기서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러면서 욕을 먹어도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그들이 속으로는 부럽다. 난 저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속으로는 비웃는 거예요. 야 예수 안 믿어도 괜찮구나.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 뭘 예수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남은 인생만큼은 이방인의 뜻, 세상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선택을 날마다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잘해주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상대방이 잘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사랑이 메말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냥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은 사랑이 식어져서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지면은 우리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안 좋은 말 나오고, 그죠? 상대방이 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도 똑같이 잘 안 해주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에휴,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고 또, 그죠?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야 돼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요. 그 죄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그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들의 죄가. 그러니까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거는 그 죄를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죄를 짓고 복수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살다 보면요,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질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떨쳐버리고, 용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원망이 왜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서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상대방이 좀 잘못하더라도 마음에 섭섭함을 가지지 말고 서로 만나면 그냥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
원망하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 마음에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마음의 원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힘써야 되는 삶은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간을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젊었을 때 주시는 은사, 끝까지 그 은사로 가지만 또 은사가 개발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새로운 은사를 주셔서 인생을 끝까지 보람있게 살게 했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봉사하며 살아서 서로의 부족감을 채우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봉사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봉사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요. 열매가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인생이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섭섭한 일만 자꾸 생기고요. 누가 나한테 와서 인사 안 하나, 누가 나한테 와서 인정 안 해주나,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내가 봉사하고 있으면요, 인정받을, 칭찬받을 시간이 없어. 그냥 내가 할 일이 즐거워서 봉사하는 거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 선한 청지기의 자세다.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 여러분 오늘 하나 기억하세요. 나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렇죠? 우리가 세탁기를 하나 사도 그 세탁기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잘못 사용한 거죠. 그 매뉴얼대로 세탁기의 그 기능을 어떻게 써야 가장 그 세탁기가 오래 가고 잘 쓸 수 있는지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돈을 보는 데만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내 은사를 사용해서 내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를 하든지 딱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잘 쓴 거예요. 내 인생 잘 쓴 겁니다. 1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사람의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에 무궁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험한 인생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맞이할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이 남은 때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